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죠?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면서 이 아침 한번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실존적인 고통들과 또 이 아무리 남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을 남들은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 받아낼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 전체가 흐르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있으시다. 그분의 뜻이 있으시다. 그분의 계획하심은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하며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또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는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책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이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의 별명이 이 책에 붙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영적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의 특징에 보면 바울은 이 대부분 이 편지를 쓰는 이 본인과 이 발신자죠.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분을 대부분 맨 처음에 기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이죠. 오늘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지금 그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첫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 대략 한 62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뭐 의지, 작정, 뭐 소망, 굳은 결의, 뭐 바람 이런 어떤 등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단순한 계획을 하려는 일의 진행 리스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여기서 나오는 원어의 깊은 좀 뜻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을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 정도의 소망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일에 대한 소망. 사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밥 먹는데 밥맛이 없어진다. 그런 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소망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로 단단히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깊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그분의 소망과 굳은 결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어에 흐르는 대목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이때도 역시 예수님은 본인의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고 소망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사말에는 정말 아주 이 풍요롭고 넓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비조세계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결국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내가 행하는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건가요? 수단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들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뭐 도구야. 예, 도구 맞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맞아요.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많고 많은 자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택하시고 그 인간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좀 좋은 말로 하자면 동역자죠. 하나님의 동역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우리가 파트너가 될 주제는 절대 안 되죠. 네. IQ가 50만 차이 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IQ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계획, 그 계획에 우리를 주변인을 두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상이 정말 놀랍도록 경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책의 수신자들이죠. 이 편지에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얘기해요. 과거에 자기는 이방인이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나를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로, 신실한 자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일깨우는 장면이 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인사하면서 그 안에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죠. 예. 이 편지를 읽어야 될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이중 전체성이다. 우리는 나그네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받은 부르심의 영광과 책임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영광도 있고 책임도 있기에 우리는 복음이 삶이 되게 살라는 거죠. 너희들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제국만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다. 이 하늘의 삶은 그 하늘의 삶에 맞게끔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1절이. 놀랍죠, 그죠? 예. 편지한다고 쓰면서 그 안에 다 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서 이게 바울 사상의 정수인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기원문에 쓰는 거거든요. 고대로부터. 이 기원문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를 동시에 쓴 거죠. 이 기원문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은혜와 평강을 내가 막 갈구하고 추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나한테 뚝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그 2절에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왔대요. 이야, 놀랍죠, 그죠? 은혜와 평강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여기서 자유해집니다. 자유와 해방.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잘한 만큼 주고 못하면 찌그러져 있고, 야, 이러면 정말 이것도 경쟁인데, 신앙생활 교회까지 와서도 경쟁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는 너무 모멸감이 들질 않나요? 이 종교가 하는 역할은 사실 그거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추구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래요. 그냥 주는 거래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이방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불의한 자예요,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해요,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용어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바울 서신에 약 100번 정도가 등장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되고,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에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평강이란 말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드러나는 표시예요. 그냥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평강이 오토매틱하게 임한다. 쉽게 말해 볼게요. 내가 뭔가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하나요? 아니죠. 그분 얘기를 그냥 입만 열면 하겠죠. 내가 말이지 그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평강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영적인 신학의 원리를 뽑아낸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은혜와 평강을 좀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굉장히 이 정조준 타켓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파워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세밀해지고 또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 영혼은 물론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2절의 내용을 쭉 살폈어요. 이제 군더더기 없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분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의 인사는 예사롭지가 않다. 자신이 사도된 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나를 세우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주도하신 계획에 따라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 그러므로 우리는 반사체에 있는, 앞에 있는 반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닦아야 돼요. 거울을 닦듯이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흠 하나 먼지 하나 없이.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발광체의 은혜와 핵심과 생명의 일어남과 회복이 쫙쫙 해서 주변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라고 하는 직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받은 부르심의 영광과 책임을 늘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소서. 에베소서를 날마다 묵상할 때 흔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역사와 진리와 은혜와 축복들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고 적용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